25장에서 26장까지인데 1장 44부터 3장에서 26장까지 상설교가 27장에서 30장. 상설교 12장에서 26장이 이 안에 12장에서 26장은 율법을 이 안에 27장에서 30장이 상설교인데 화복 사상 그래서 율법, 우리가 레위기에서나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신본문, 신율법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0장, 30장입니다. 그리고 1설교는 이제 뭐 4장까지 2설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20장부터 이제 봐야 되니까 19장까지 받고 19장 도피성까지 보고 20장부터 볼 거니까. 자, 시험 방송 끝났나? 시작하네. 녹화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모세오경 오늘 우리의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고 또 모세가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메시지 주의 말씀 음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 저번에 할 때 11장, 12장, 13장이 중앙성소 중심으로 율법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14장, 15장, 16장이 면제법 중심으로 얘기했고 17장, 18장, 19장이 이제 지도자법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오늘 20장 전쟁법인데 이 전쟁법이 필요한 세대는 2세대죠. 2세대 가나안 정복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세대가 2세대인데 그 정복 전쟁을 이룰 2세대에게 전쟁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뭐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 병거, 어떤 군사수 이 그들의 백성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전투력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부분이 이제 1절에서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방법, 섬기는 방법, 어떤 이 야훼 신앙의 이 모습들을 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적군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야훼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법,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9절은 이제 이, 지금 우리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주 복음 같은 병역 면제에 관한 병역 면제자들, 어떤 경우가 병역 면제자냐, 복음을 듣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해당됩니까? 해강이. 빨리 집중. 그럼 안 할 수 있어. 6절.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대원아 빨리 약혼해.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냥 가기 싫은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백성에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얘네들 빼고 군대로 내보내. 얘네들 이제 병역 면제자들이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가서 약혼식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미련을 두면 이 성전을 치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일단 1절에서 4절에 뭘로 그랬어요? 저들의 적군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절에서 보면은 병역 면제자가 혹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싸우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적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걸림돌이 있냐면 지금 이 부분들,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미련과 어떤 이런 부분들, 걸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그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타고 들어와서 성전을 치르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처음 뭐 한 세 가지는 그렇다 치는데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분들 이제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죠.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격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냐면, 공격하기 전에 화평을 제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고대 전쟁 보면은 선전포고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수장들끼리 만나잖아요. 그 수장들끼리 만나면 뭐 합니까?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그러면 아녀자들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헛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한 놈도 살려내지 않겠다. 살려주지 않겠다. 그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잖아. 그럼 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고대 전쟁인데.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성읍을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이에요. 성전. 지하들 생각하지 말고 성전인데, 왜냐하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특별히 아브라함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15장에 주셨던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취하는 이 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는데 처음에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화평선언. 우리가 이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화평선언, 이게 오늘날에 뭘 의미하겠습니까? 화평. 그러면 딱 나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불로 하나를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렇죠. 화평의
화평이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세운 전략, 여러분들 전쟁할 때 전략을 누가 세워요? 보통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그 전략은 무슨 전략입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전략은 너를 죽이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겠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 이게 무슨 인간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 인간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전술 전략이에요.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평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선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선언을 받아들이면 이제 용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뭘 명령하셨어요? 해렙 명령. 멸해라. 진멸해라. 해렙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렙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뭐 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충돌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이런 명령들이 이 율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충돌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상위법, 하위법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 거기서 나오는 논쟁이 있었어요. 뭐요? 무슨 논쟁이었습니까? 안식일 날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히멜렉인데 높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안식일 날 먹는 뭘 먹어요? 진설병을 이 뭐예요? 성소에 있는 떡상에 놓여 있는 그 떡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시장하니까 줬잖아요. 높 땅의 제사장이. 근데 안식일 날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뭐하고 제사법과 성전법이 성전법이 충돌했다 이거예요. 제사장법이죠. 제사장법하고 성전법. 이 제사장법과 성전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에도 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안 쉬어요. 안식일 날도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될 때 상위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충돌된 상위법이 어떤 법이겠어요? 상위법. 성전법과 제사장법이 충돌될 때 상위법이. 성전법. 아니 제사장법이지. 제사장은 안식일날도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선한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노베 제사장이 안식일날 떡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 거를 이제 제사장이 먹고 이러는데 그 자기가 안 먹고 누굴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그런 개념 비슷한 건데 하여튼 진멸하라 그랬는데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화평 선언하고 뭐예요? 화평을 받아들였으면 안 치는 거죠. 그러면 제하라고 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충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의미는 뭐고 이 의미는 뭐가 있어요? 근데 화평을 선언했을 때 사실은 화평을 선언했을 때 화평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화평선언 안 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아, 합이다. 라합은 사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저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여기는 살아남은 거고. 이 화평을 선언해서 들어온 애들은 없어요. 이 화평을 선언했을 때 받아들여서 살아남은 족속은 없어. 다 뭐예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그걸 뭐라 그러지? 네. 응? 흡수가 아니고 타협.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화평 선언을 하는 거예요. 화평 안 받아들이면 전쟁하겠다는 거, 다 죽이겠다는 거. 타협은 뭐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반으로 둔 선언이에요. 근데 타협은 뭐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인간적인 수책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달라. 근데 요건 이걸로 살아남은 이 사람은 민족은 없고 족속은 없고 요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를 잊어버리고 이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성읍이 만일 평화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쭉 보면은 오직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17절 헷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아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맞죠? 이 화평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화평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을 기반으로 화평 선언이에요. 근데 타협은 요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수책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죄라고 말씀하시죠. 요런 여섯 족속 17절에 여섯 족속인가? 기분 아니? 아무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러네.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기르기스가 빠졌네. 기르기스 족속. 이거 기부원은 뭐예요? 기부원? 여호수아 타협한 민족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대표 7족 속에 들어있지 않은 아주 이 소수 민족인 거지. 기부원. 가나안 족속 맞죠? 가나안 족속이지. 가나안 족속. 얘네들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 때 마한 진한 변환 있으면 마한 진한 같은 경우 나중에 가야로 바뀌면서 가야는 중앙 집권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분장 7개의 가야들이 있었잖아요. 금강가야, 대가야, 무슨 고령가야 해가지고 그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7족속이 가나안의 하나의 어떤 이 국가로 되지 못하고 각 족속마다 자기네들이 고유한 자기의 어떤 성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통일되지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 군장 국가, 군장 체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외세에서 오면 이 시스템이 연합 체제로 바뀌면서 그 외세를 물리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의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오니까 다 성문 걸어 잠그고 이 연합계 7족속이 대표적인 거지. 그 땅의 대표. 이 대표 7족속이 연합체로 바뀌면서 외부 세력과 이제 대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 한 국가가 없었어요.
족속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죠. 이는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함께 범죄하게 할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저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평을 선언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 화평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면 이스라엘 민족만 섬기는 게 아니라 뭣도 섬겨야 돼요? 야훼 신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이 그냥 전쟁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때는 집단 개종이에요. 한 이 종족의 군장이 왕이 임금이 멜레크가 종교를 바꾸면 그 민족들은 다 종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집단 뭐예요? 집단 개종 체제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23장 내보면 2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살법 있습니다. 피살법. 그래서 범인을 모르는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랬어요. 1절에서 9절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전쟁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성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인은 합법이죠. 평화 시기에 살인은 죄인데 전쟁 때 살인은 이제 합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뭐가 남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보복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그런 어떤 이 살육들을 하고 살인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요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전쟁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뉘앙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그래서 이 피살법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을 취하여까지 읽을게요. 이걸로 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정결케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자 포로와 혼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14절.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나귀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너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이방인 여자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혼인 정책 일환으로 포로인데 아리따운 여자라서 이제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세가 법적으로 이거를 딱 픽스시킨 거예요. 법으로 픽스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내가 됐을 때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12절에 보면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포로인데 포로의 이 머리를 밀고 그다음에 손톱을 베고 이거는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의복을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는 데 너가 그 예로 들어가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될 것이 합법적인 부부가 됐다. 그렇지만 포로의 어떤 흔적을 주면서 그렇지만 그 안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랬어요. 결코 이 여자가 포로의 출신이었지만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욕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가 그를 욕보인다 이거예요. 돈으로 팔면 욕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보이지 않게 팔지 말고 그 다음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경계하시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종.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애굽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예요. 죄의 근원이지. 종은 영적으로 풀면 죄의 이건 사회에서의 종인데 우리가 애굽을 영적으로 풀면 이 종은 그냥 죄의 종이죠. 그렇죠? 죄의 종노릇. 근데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누가 그걸 벗겨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종에서 벗겨내셨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유인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 세상의 종, 죄의 종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러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온 거죠.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유자가. 그래서 왔는데 라합 같은 사람은 종이죠.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니 종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유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 자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유자. 그렇지만 얘도 옛날에 종이었지. 종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유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종인데 자유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었어요. 자, 충분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종되었던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 그런데 지도 종이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자유자가 된 자가 여기 와가지고 말하자면 포로를 뭐처럼 여겨? 종처럼 여겨가지고 지 마음에 들면 아내 삼았다가 아니면 뭘로 삼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자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너가 얘네들 때문에 자유자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얘들 종이었는데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고 자유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미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너가 얘를 종으로 삼으면 너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인데 얘네를 종으로 부려버렸어. 노예로 부려버렸어.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의 죄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가 자유자면 너를 통해서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근데 거꾸로 너는 자유자인데 얘네들을 종으로 부리면 노예로 생각하면 되겠지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장자권 15절에서 17절 장자의 권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력을 따라서 누가 생각이 나? 야곱이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는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의 장자는 누구예요? 라헬의 장자는 요셉이죠. 그래서 전체 12아들 중에서 최고의 장자가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어요? 르우벤이 됐어요? 르우벤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력인 거죠. 그래서 르우벤을 나중에 이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로 이야기하죠. 이건 뭐 여러분들 질서로 여러분들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아주 패역한 아들 18절에 표현해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 법인데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누구의 거울이냐면 이스라엘 자신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패역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막 엄청 패역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 그래서 이 거울이에요, 거울.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거울과 같은 구절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검증을 받아가지고 인정 컨펌 받고 난 다음에 심판받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악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위해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그거예요. 심판의 타겟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누룩과 같이 퍼지는 죄.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누룩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 더러운 건지 진짜 누룩을 말로만이 아니고 죄를 누룩처럼 비유를 했는데 진짜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유월절 기간 때 하여튼 넣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계했어요. 심히 경계하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 아주 심히 경계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타겟은 죄에 있어요. 죄.
하나님은 죄를 경계하시죠. 죄는 뭐예요? 죄 이퀄 사단. 죄 이퀄 사단이에요. 그럼 사랑 그러면 이퀄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단은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얘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죄를 심판의 타겟이 죄다 그러면 사단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단이 그 모양의 아주 술사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전략.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은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이 모세율법에도 명시된 이 아주 저주스러운 이 나무에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이렇게 문헌에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이 썼는데 원래는 로마 제국 게 아니래요. 이거는 이 형틀은 이 북방의 야만인족들이 아주 썼던 아주 악랄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사람을 고통스럽게 육체와 심리 모든 것을 다 아주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아주 혐오스러운 형틀이 있는 거죠. 이 형틀은 유대가 이 십자가 형틀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무 그냥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흉측스러운 나무들이나 오래된 나무에 그냥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여서 매달든 효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을 잘라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둔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거는 그냥 나무에다가 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굶어 죽게 아니면 새의 밥이 되게 상하게 만든 다음에 피를 내가지고 이 피가 나와서 죽게 한다. 근데 뭐예요? 몸을 다 뱉기. 아주 그래서 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는요 아주 너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가 이 나무에 달린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요 조항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이후로 십자가 형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 율법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라는 형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오니까 십자가 형틀이 있어. 로마에서 사람을 죽일 때. 이게 얼마나 하여튼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십자가 형틀. 그래서 사람을 못을 박아서 죽이는. 아주 저주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함으로 유대법에는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너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면 죽인 채로 다는 거니까 굉장히 저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랬어. 그날의 장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아주 모세 율법에서도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저주스럽고 그런 부분에 예수님을 달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모세 율법에도 명한 이 저주스러운 죽을 죄를 범했다는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을 죄를 범한 사람. 죽을 죄를 범한 사람. 모세 율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가 흉악한 죄들이잖아요. 흉악한 죄. 부모를 상해했거나 부모를 죽였거나. 그죠? 우리는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죽이는 거. 아주 불량한 아들 같은 거. 돌로 쳐 죽이죠. 나무에 달라 죽이고 돌로 쳐 죽이죠.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아주 흉악범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세 율법에 명한 바를 따르면 아주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을 사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아주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 죽을 죄를 받고 죽은 사람. 그게 바로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데. 그냥 그는 제물이 된 것뿐인데. 그냥 그분은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러운 건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내 죄가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더럽고 저주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만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건데 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가 돌로 돌로 죽이는 그런 죄도 아니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저주스럽고 흉측한 죄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데 사람을 태형으로 해서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세 율법에 명한 아주 더럽고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죽을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를 했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흉측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범하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죄를 범하면 심판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범하면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범하면 죄를 심판해요. 근데 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어. 사람 왜 죽냐? 악을 제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죽이는 법. 바울의 결론이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애초의 기능이 죄를 심판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죽이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본래의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조문에 쓰인 율법이 아니라 누가? 진짜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처럼 뭐예요? 죄를 심판하죠. 똑같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하여튼 죄만 졌다 하면 죽었어. 심판했어.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죄를 심판하는데 이제 이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나. 용서받아. 왜? 왜 그렇게 해?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누가 죽었어요? 네.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담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법이다?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본인이 죽었어요. 자, 그럼 본인이 딱 죽어. 거기서 딱 끝났어. 본인이 죽고 끝났어.
자,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서 죽고 끝났으면은 구약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어떻게 하니까 달라졌어? 부활하시니까 달라졌어.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죠. 율법의 마침인 거죠. 완전한 본래의 기능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 그 다음에 23장, 22장 처녀법인데 22장 처녀법 성에 대한 문제예요. 성에 대한 문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뭐 6절에서 7절 5절 같은 경우 성 정체성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다? 가증한 자니라 했어. 분위기가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끼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끼와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너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 거더라. 뭐 이런 얘기들 좀.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 강간당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 23장에 총회법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나 이런 모임 장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진을 정결하게 보존하라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총회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창기와 남창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남창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 남자 사제들 그들이 막 혼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19절에서 20절 같은 경우는 이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너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 너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성화한 것들.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은 이 처녀법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2차 설교가 4장 5장부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인데 2차 설교 처음에 시작한 게 10계명 중심으로 2차 설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법, 선법, 면제자법, 지도자법, 그 다음에 이제 처녀법 이렇게 계속 2차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까지가 2차 설교라고 했으니까 24장 이혼에 관한 것들, 25장 수혼법, 26장 첫 열매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 11조 이렇게. 뭐 일반 사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보면 이 공동체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법들이었고, 사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이 정서와는 사뭇 다른 이런 법들,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악을 제하는 법들, 왜냐하면 악은 누룩처럼 퍼지니까 악을 제하는 법들, 거룩을 보존하는 법들, 이런 것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식의 삶의 스타일과 애굽 땅의 식의 삶의 스타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악을 제어하고 거룩을 보존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4장에 보면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다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당 잡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생명을 전당 잡힌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고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미리암이 나병 자가 됐죠. 자, 내 위식에 못을 꺼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못을 담보로 잡아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를 믿으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서 우고하는 기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지는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혹시 너가 죄가 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다 못 지키, 나중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물질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거, 물질로 관계 맺지 않게 하는 거. 이 물질이 큰 적이죠. 이자, 전당, 담보, 이런 걸로 빌리지 말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입히고 부었고 내가 다 공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세상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경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데, 그래서 가나안 출애굽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에서 배웠던 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된 땅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장에 보면은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자, 악인에게 태용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너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몇 대를 때려요? 태어나면 40에 하나 가면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법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도 부지기수로 막. 법을 이렇게 지켜요. 유대인들이. 39대 때리면 그 사람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야. 40대 때리면 경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은 지키면서 39대 때릴 때까지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죠. 39대를 80대처럼. 그렇죠? 이를 악물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뭐예요? 경이 여기는 거지. 39대를 때리면서 80대처럼 때리니 경이 여기는 마음이 다 쏟아부어졌는데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80대 안 때렸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이 악랄하고.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얼마나 추악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 아말렉에 관한 거 17절, 25장 17절에서 19절.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언제 이랬습니까? 다윗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했어요. 사울 때 못했는데 다윗 때 성취하죠.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평안을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이게 뭐 율법에 새겨버렸으니까 아말렉. 아말렉, 요즘 시대에도 아말렉이 있을까요? 아말렉? 이 시대의 아말렉. 시천지. 또 여기 보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아말렉은 어떤 성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피곤할 때 떨어진 그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아말렉의 요소를 갖고 있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약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어떤 하는 그런 아말렉 성격 요즘에 하나님 이런 것들 엄청 경계하시는 거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말렉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고. 그것이 뭐예요? 야훼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진멸하겠다. 이 시대 아말렉 하나님께서 엄청 경계하죠. 이 시대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말렉의 죄를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을 동료에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26장에 11조. 자, 11조의 개념은 뭐예요? 왼쪽 읽으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11조의 개념은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다.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신 것.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뭐예요? 뭘 나타내요? 일부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전체를 대표해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것만 하나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부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게 하나님 거다. 요것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도 아시죠. 요것만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내 거다. 아홉은 내 거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내가 요거 가져갈게. 점점 11조가 줄어들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10의 1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10만원 벌 때 만원 드리는 거, 100만원 벌 때 10만원 드리는 거, 1000만원 벌 때 100만원 드리는 게 11조죠. 그죠? 그래서 10만원 벌 때 1만원, 만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11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1조를 1000만원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11조 1000만원을 내려면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예요? 1억이 되지, 1억.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조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11조 1000만원을 11조로 드리는 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억 벌었다고 누가 11조를 1000만원 합니까? 그거는 보통 신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만원 벌 때 만원 하는 거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100만원 벌 때 10만원 할 수 있어요. 1000만원 벌 때부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1000만원 벌어도 10만원 해요. 1억 벌이면 한 20만원 하겠지. 우리 옛날에 파주의 장로님 유진도 그분은 늘 11조가 50만원. 50만원 벌려면 수입이 얼마야 돼요? 월 수입 500이지. 근데 이분 수입이 500이냐? 아니죠. 월 수천만원 돼요. 2천, 3천. 근데 늘 50만원이에요. 왜? 나머지에서 11조를 떼우는 게 있거든.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목적원금 11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11조가 100만원인데 50만원 11조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다른 헌금으로 나눠서 내요. 그래서 자기는 11조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헌금 안 했으면 좋겠어. 꼭 누구와 같아요? 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잖아. 꼭.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이거 누가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11조를 내고 다른 걸 내지 말든가. 그잖아요. 그게 더 이게 생색내는 거잖아. 50만원 11조 내고 다른 것도 내고 있다라는 생색을 내는 거지. 이거 누구를 위해? 누구를 만족하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을 만족해? 재정벌의 장로님을 만족해 하려고? 아무도 이거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도 이분의 월 수입을 알고 있어. 교인들끼리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 50, 왜 맨날 이 사람 50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안 받으시는 거지. 사람도 찜찜한 거야. 재정 세지는 분들. 목사님들 대부분 수입들 알아요. 이렇게. 이 사람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려면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궁금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불쌍해서 용서를 하지. 이렇게 생색내면서 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사로 일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거든요. 자, 그래서 26장 끝으로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27장, 28장, 29장 이 3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27장부터 30장까지가 3설교죠. 2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너희는 이 규례와 법들을 다 행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설교로 모세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제로 치면 미래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치면 언약식이라고 그랬고 서론본론 결론에서 결론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는 화복사 상황이 있고요. 신규 본문에서 20장에서 30장까지 새로 율법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11장에서 26장 사이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법전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기록하라. 요단을 건넌 후에 그래서 이 비를 만든 비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어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이 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2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 22, 23절, 24, 25절, 26절 맨 끝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아멘은 행위를 동반한 수긍을 말합니다. 아멘은 본래 뜻이 행위를 동반한 예스예요. 유대 히브리어인 이 아멘의 본래의 뜻은 행위를 동반한 예스예요. (28장에)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쭉 선포합니다. 28장에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으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 29장에 언약식을 이제 맺습니다. 29장 전체를 읽으면 너무 좋은데 길으니까요. 29절 감추어진 일은 29장 2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했어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여러분들 29장을 좀 깊이 읽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이 생목, 그 다음에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두고 너희는 어떻게 행할 거냐.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30장이 결론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자, 19절하고 2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청종이라는 말. 청종. 예스죠. 예스. 청종. 예스해라 그랬습니다. 예스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그 앞에서 예스해라. 청종이라. 듣고 따라가라. 그렇죠. 들을 종과 따를 종. 듣고 따라가라. 그래서 30장까지 모세의 삼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이 세 가지 설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1장, 32장, 33, 34장은 모세의 지도가 정말 리더십이 다음에 이양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승계되는 부분이 31장에 나오고, 32장에 모세의 찬양, 33장에 모세의 축복 있죠. 그 다음에 34장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뭐 14절, 31장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차기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를 쭉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하는 게 참 멋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32장 44절에서 47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으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말하고요. 호세아, 예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모세의 마지막 권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켜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지켜. 생명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33장에 모세가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죠.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지파, 야곱이 이 12지파를 축복,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조하면서 좋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34장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줄기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사건과 역대기 사건이에요. 신명기 사건은 뭐냐? 이 신명기 모세의 이 설교인 이 신명기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거예요. 신명기의 관점은 뭡니까? 신명기 어떻게 접근하냐면 화복 사상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분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사가는 성전 중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 설교를 가지고 역사를 다룬 신명기 역사서. 그래서 오늘 끝으로 드디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이제 끝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역사서인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역사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사사기거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역사를 무엇으로? 이 모세율법을 기준으로 이 역사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풀어지고 그것이 이 시스템, 이 민족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스템과 왕정시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 다음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이 왕정시대 때 중요한 거는 선지자죠. 선지자의 역할이 왕정시대 때 나오는데 왕정시대 때 어느 왕정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집중적으로 출연하는 시기가 나와요. 그때도 이제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집중해서 나오느냐?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시대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지자 안 나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사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선지자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왕정시대 끝나면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역사서와 선지서 교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성경으로 보면은 사사시대 때는 욥기가 들어가죠. 욥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의 사람으로 많이 연결을 해요. 아브라함. 여호수아하고 사사시대 넘어갈 때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온니엘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장군.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이. 이 온니엘의 장인이 또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갈렙이죠. 이 갈렙인데 이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출애굽 몇 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온니엘이 여호수아 다음에 차기 첫 번째 지도자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로 첫 사사가 된 사람 온니엘. 그다음에 이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나오죠? 쭉 나오죠? 마지막 삼손, 아니 마지막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마지막 사사가 삼손.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 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뭐 볼 필요 없고 사사 시대 때는 이제 어느 사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평가됐냐 그거를 보는 게 주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사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서클이 있어요. 서클. 이 서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온니엘까지는 그래도 출애굽 여호수아부터 그 승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난리 나죠. 자, 오늘 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우리 질문을 받고. 그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이름 같다는 게 어떤 뭐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똑같은 물론 저기 뭐야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의무로 불러. 예수가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할 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 똑같은 단어.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있지. 왕도 있잖아. 그렇지, 왕도 있지. 그렇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건 뭐 그 의미 외에는 없어. 이렇게 똑같은 의무로 불리고. 근데 그 성경의 연대를 한 2000년? 1600년? 성경의 연대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데? 성경 네. 기록됐는데 창세기부터 1600, 약 1500, 1600. 그거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형성된 시기가 1600년간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거죠. 저자가 한 40여 명. 창세기랑 이런 거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모세가 살았던 그때를. 그렇지. 모세가 이제 썼다고 보는 거지. 모세가 안 썼으면 누가 썼겠어? 추정인데 모세가 썼다고. 계시록이 90년이죠? AD 90년이 아니지. AD 95년 이후 1세기 말, 주후 1세기 말. 요한 되게 오래 살았네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지. 그래서 자연사? 반모섬에서 죽은 거죠? 아니, 반모섬에서 나왔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 자연사였으니까. 모세 오경이요. 백설이 넘은 거 아니에요? 나이는 100살? 예수님 때 요한이 어리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지, 뭐 나이 든 사람은 아니겠지. 30대가 아니었으니까. AD 30년에 요한이 한 20대나 10대 중반, 17, 18 이렇게 됐다 그러면 60년 지난 거니까 한 70, 80 된 거죠. 그럼 10대를 부르신 거네요.
아니, 정확한 건 아니야. 이렇게 청소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 일단 베드로의 나이가 이제 불명확한데 일단, 장모가 있고 장모가 있고 아니 그렇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일찍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뱃사람으로서 그런 나이가 어리다고 보진 않았죠. 정석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예수님 한 30세. 예수님보다 이제 나이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 그런데 이제 미치니까 요한이 나오니까 젊었다고 보는 거지. 뭐 10대일 수도 있고 뭐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을 쓸 때 나이는 100세까지는 아니에요. 빠르면 70이요. 많이 늦게 잡아도 80 정도 되지 않았어. 모세오경. 아브라함이 살았던 음. 시대부터 그러니까 성경 자체,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 역사는 대충 한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아니 더 되지. 지금으로부터 성경 전체 역사를 텍스트 기록 자체의 역사만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성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기록 자체의 기록. 역사만 가지고 보면 3,5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이고 네. 예수님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거든. 4000년. 그것만 해도 4000년. 아브라함 때까지 4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아담과 하와까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거의 한 8000년으로 가요. 8000년. 8천년이요. 약 한 8000년. 그걸 이렇게 몇 세까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약 8,000년. 그런데 그래도 불명확한 게 아담과 하와. 중간에 뭐 그렇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지. 그런데 신천지에서 그걸로 따지잖아. 근데 그게 좀 정확하던데요? 뭐가? 이게 중간에 빈 게 있어. 그래? 다 이게 끝까지 다 몇 살까지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뭐 누군 몇 살에 죽고 누구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노아 때까지 된 다음에 빈 게 네. 있다니까. 근데 뭐 솔로몬 왕 때인가? 그때가 이제 연대가 정확하대요. 솔로몬 때까지? 예, 솔로몬 때가. 그래서 근데 홍수나고 이게 어떻게 됐는데 어, 빈는 게 있어. 홍수도 치면 거기에다 연대가 그 연수가 나오니까 그 연수로. 근데 연수를 잡는 게 정확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연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수를 따지는 게 로마 제국 때 시대 때 이제 나온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1년을 365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유대력으로 치면 안 맞는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1년은 365일이 아니거든. 그게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연수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그걸로 계산해도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 이걸로 기준으로 잡아야도 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산에 나오는 건 지금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1년을 365일로 한 계산법을 한 거니까. 8,000년. 그게 8,000년. 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정확하진 않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건 없으니까. 몇만 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지구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50 진화론에서는 50만 년? 지구는 30억 년인가? 35년이야? 지구 나이가? 네. 35년. 우주의 나이는 50억 년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 아담과 하와가 불은 역사를 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930세를 살고 죽었어. 930세. 거의 천수를 누린 거지.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계산법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사실은 뭐라 그래야 돼? 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에 그들의 어떤 이 계산이 900 수의 진보가 우리도 지금 필요한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수가 있잖아. 이건 우리한테 별로 안 필요하거든.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그런 단위들 있잖아. 수의 단위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고, 그런데 모세가 썼을 당시 그때에도 이집트의 기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잖아. 이집트 피라미드 지으려면 모세 있을 때 그때에도 상당히 진보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진법 무슨 진법 썼지? 숫자를 피라미드 그때는 안 배웠나? 지금 10진법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10진법을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수가 있는데, 모세가 썼을 때 이 900? 그런 수, 나는 그게 이제 또 의문이 되는 거지. 그게 930세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때 모세가 80세인데 100이 그게 창조과학회 그분들이 얘기한 것에 따르면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대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거 썼을 때, 모세는 홍수시 유대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수 개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이게 진법에는 공하고 1인데 이게 그다음 되느냐 숫자가. 이거지. 나는 이제 그 당시의 배경에 이걸 말했을 때 이게 감각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이거, 이런 수가. 근데 그런 걸 따질 때 연대를 지금의 계산 기준으로, 십진법의 계산 기준으로 이걸 했을 때 이게 맞겠냐는 거지. 뭐 지금으로서는 해석이 어려운 건 그렇지. 사실은 정확한 이게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기준이 지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뭐 내가 볼 때는 50, 30 먹강령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더 10,000년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래됐을까? 아브람 때까지가 하여튼 4,000년 되잖아. 그거는 거의 그렇잖아. 왜냐면 아브람 때 주변 정세가 이미 고고학적으로 다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때까지는, 내가 볼 때는 4,000년 때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람 이후부터가 이제 불분명. 아브람 이후부터 성경사고로 계산하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